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 속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죄와 사망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감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처럼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믿음 또한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또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울려 퍼졌던 호산나의 외침이 오늘 이 세대에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절망과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용서와 화해의 정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각종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 집단적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회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어 주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중에 계셔서 어떤 비반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남아있는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사역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역을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함께 하시어 주의 사역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과 각종 위험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의 뿌린 씨가 그 땅에서 믿음의 싹이 나고 부활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영혼에게는 새 희망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올려드리는 새노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 내 맘
독일의 작가인 슈테만 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 하나가 있는데,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 이런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여자들에게 무엇이 위험한가라는 이야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획일성을 거부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획일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성질, 즉 전통에 매어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살아온 삶이 옳다, 진리다, 이렇게 고집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언제나 안주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획일성을 깨트리는 여성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쉼표의 여백의 시간을 언제나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백과 여백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공백은 말 그대로 단순히 비어있는 것, 아무 의미도 없이 비어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에 어떤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비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란 얘기죠. 영국의 대처 수장은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렇죠. 내가 좋아할 가치가 없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도록 나를 만들어 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여 표도 주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대처 수상은 유리천장을 깬 여인으로 역사에 남고 있죠. 여백의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여백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창조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는 유리천장을 깨는 여인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쉼표의 여백을 갖는 것은 자기 미래를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좋은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이 땅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바쁘고 힘들지만 생각할 수 있는 쉼표의 여백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갖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런 말입니다. 근데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은 세 분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도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너 대단하게 잘 맞췄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네가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칭찬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너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는 정말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죠. 초대 교황. 세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가는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그 영적인 비밀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비밀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칭찬을 대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칭찬을 하신 다음에 며칠 후에요.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 후에 죽을 것이다 얘기를 딱 하니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팔을 붙드는 것 같아요. 팔을 붙들면서 절대 안 됩니다. 항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여기서 항변을 하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로? 내 뒤로.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즉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영적인 내가 이 땅에 온 그리고 오게 된 와서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을 얘기하는데 너는 어쩌면 인간적인 것만 얘기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아주 칭찬을 받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금방 사탄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강한 자기 감정의 충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우리 앞으로 좌정송 우정송 좀 해주시고 우리의 출세길도 열어주실 분인데 아니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좌정송 우정송 나 하고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자기 감정에 맞지 않는,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항변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난하는 말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과 그리고 말의 그 표현력이 얼마나 거칠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를 우리는 가히 짐작이 가요.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칭찬하다가 진짜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 본질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이 본질의 의미를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지금. 그리고 아주 급하기가 너무 급해서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지금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흔들면서 항변하여 거칠고 그리고 이상한 용어를 쓰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흥분된 상태의 용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해라. 너의 지금 흥분하는 감정에 너의 내면의 사람, 진정한 너 내면의 인간, 보이지 않는 너의 자아, 이거를 내려놓고 진정한 나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따라와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이죠.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금방 사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금방 칭찬받다가 사탄이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사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자아가 강한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감정이 강한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베드로처럼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칭찬 들을 때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가 들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 속으로는 나는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내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마누라하고 싸우는 것 보세요. 난리 납니다. 당장 찍어요. 그냥 당장 찍어요. 자식들하고 싸우는 것 보세요. 그냥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 것처럼 싸워 말하는 것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에 복받쳐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자아가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인간이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나 평생 어머니 배에서부터 믿고 나왔다고? 천만만만이에요. 자아가 나와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예수님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되었을까? 첫째, 쉼표의 여백이 없이 자기 감정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쉼표, 이 콤마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음악에 호흡을 넣어주기도 하고 긴장과 여유를 구분시켜주기도 합니다. 쉼표는 우리를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쉼표의 여백이 없는 인생은 감정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감정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상태를 말하죠. 감정은 상황의 나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쁜 감정은요. 그렇죠? 감정은 자기를 주관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정말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눈앞에 뵈는 게 없어요. 감정이 상하면 만사가 불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 얼마나 대단하게 표현된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아니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온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도취하여 행동과 말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감정과 자아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나도 사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귀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나의 감정에 맞지 않으면 항변합니다. 내 자존심 상해 보세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죠. 오직 내가 기준이죠. 내 생각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고 베드로의 문제고 또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은 쉼표의 여백을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아니 내가 감정이 상할 때에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쉼표의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는 여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직설적입니다. 너무 직설적이에요. 부부하고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면 까짓거 찍어. 이거 보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안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소개는 벌써 다 했어.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사람이 히딩크입니다. 잘 알죠? 그는 선수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만 보면서 뛰는 것을 동네 축구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생각하는 축구는 전략 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TV에서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보고 자주 봅니다. 최고의 공격수 우리나라 손흥민이가 있습니다. 근데요, 드리블을 해서 세상에 혼자 골을 넣는데 얼마나 막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발을 요리조리 좌로 우로 그러다가 0.1초 만에 좌과 우인가를 생각을 하고 골키퍼를 피하여 탁 넣는 걸 보면 감탄이 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정이 폭발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세상에 공을 들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수비수들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요리조리 발을 돌리는 그 머리 회전을 잠깐 0.1초인데도 그걸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쉼표의 시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적에. 그래서 히딩크는 모든 선수들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언제나 하라. 왜라고 하는 말은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죠. 사람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감정보다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쉼표의 여백의 시간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나의 감정을 내려놓으면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 내 감정의 순간을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팔을 붙들고 자기 감정이 섞인 이런 언어와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쉼표의 여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쉼표의 여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좀 쉬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의뢰의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토요일 날 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이 쉬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영이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쉼을 얻을 때에 육이 쉼을 얻는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쉼표의 시간을, 영적인 쉼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2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딸하고 대따 싸우고 나왔는데 어쩌면 내 얘기를 그렇게 꼭 집어서 하시는지. 아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딸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래 세상에 내가 저에게 꼭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눈물을 흘리며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목사만 회개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목사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내려가면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남 절대 화 안 내고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주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은혜만 받고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내려왔는데 이게 웬일이요? 마누라하고 새끼들이 난리를 치네. 다 깨먹었어. 은혜 다 깨먹었어. 세상에. 내가 그래서 아니 진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결심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버스 안에서 벌써 다 깨먹었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화가 나 그냥 쌍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았다 나가다가 계단에서 벌써 누가 슬쩍 건들면 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참 예배당에 안 나오면 진짜 우리 인간 관리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 1000번 100번을 먹어도요 그 마음이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칭찬받은 지가 시간상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루인지 이틀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세상에 이렇게 사탄이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항변하여 붙들고 얘기하기 전에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래도 감히 그림자라도 뭐 손에 잡히는 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물어봐야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뜻이 뭔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뭐 물어볼 여절도 없어. 자기 감정대로 얘기하는 거야. 화딱지가 나 죽겠어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지금 예수님 때문에 좌정수 우정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죽는다니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여기는 베드로의 이 감정 표현의 행동 표현의 말의 표현이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이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면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 아까 성찬식 하면서 살과 피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예요. 그러면 그 피를 먹으면서 마음속에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 나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 이것 때문에 내가 천당 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 말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행동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과 그리고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도 없이 빵이 아이고 다르네 오늘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쉼표도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쉼표의 여백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생기는 거예요. 왜?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쉼표의 여백을 가졌다면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아마 반 이상, 3분의 2 이상 아마 줄어들 거예요. 쉼표의 여백은 생각이나 행동을 한 박자 늦추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침을 꿀꺽 삼키면서 좀 더 쉬었다가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의 여유를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쉼표의 여백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상대방의 시간을, 그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아내의 말을 생각하고 남편의 말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고 아니면 자녀의 말을, 언어를 생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내가 생각하며 여기서 지금 섞어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걸러낼 건 걸러내고 얘기를 그 다음을 할 줄 아는 시간을 가지란 얘기란 얘기예요. 응? 쉼표의 여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쉼표가 없이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에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쉼표, 띄우기, 줄바꾸기 이런 거 없이 빽빽하게 누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거 참 읽기 힘들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힘듭니다. 끝까지 못 읽습니다. 내용 파악 못합니다. 에이, 이게 뭐요? 기분 나빠. 그래서 끝까지 안 읽고 끝나버리고 말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말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말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정상적인 이 콤마 띄우는 거, 줄바꾸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쉼표 띄어쓰기 줄바꾸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나의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질문 한번 던지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하여 세계 부자가 됐죠. 지금은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는 두 가지를 항상 묻는다고 합니다. 감정은 무엇인가? 감정. 그 다음에 강점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강점은 우리 회사에,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일주일간 이 쉼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책 한두 권 들고 일주일간 가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앞날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 다음에 여기에 창출된 이익은 어떻게 분배를 할까?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듯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 과거, 오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많이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뭔 줄 아세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대단, 즉 자기 부인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쳐서 재단을 만들어서 에이즈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은 사업가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선사업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 됐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시간, 물질,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똑같은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쉼표의 여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성경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쉼표의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니, 내가 사탄이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에 나이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과격한 오늘의 베드로가 아니라 쉼표의 시간을 갖고 미래를 좀 더 창조적이며 그리고 생산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좀 더 쉼표의 시간을 갖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산다고 하면서 감정 표현이 너무나 강할 때가 많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라도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 자신부터 쉼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좀 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쉼표 없이 그렇게 나의 성질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만 달려옴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쉼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의 성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쉼표의 삶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사랑할 때 그 육체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바라볼 때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유와 놀라운 능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 잘 되게 하시며 그 사업 가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놀라운 주의 성령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님께서 놀랍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한 은혜 언제나 내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쉼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